성도님들의 이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불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담비가 흡족히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TV에 보면은 미스터 트롯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심사하는 사람들 막 우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우는 거야 심사하면서 그랬더니 그 가사에 젖어들어서 그 가사에 젖어들어가지고 울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찬송을 불러보면은 이 가사가 정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감정에 메말랐는가 우시는 분이 없어 어떡해. 예? 이게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찬양을 하면은 진짜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 그 가사입니다. 우리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합쳐가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축복하리라 반드시 찬양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허리 아프신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중보하며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올 한해 우리 온 교우들이 예배 성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유치아동, 중고등부, 청년반 젊은 세대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젊은 세대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속에 자녀의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의지하며 기도하니 주여 우리 장로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배 성공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공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예배를 드릴 때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와 같이 의지하며 기도를 드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마음을 감동하사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어리석어부터 노인을 심는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배에 온전히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유치아동, 중고등부, 청년과 젊은 세대 하나님이 이 세대를 세워주심으로 장대된 미래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목소리의 첫걸음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짐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구하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공존히 하여 주시고 응답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너희의 갈등 만만으로 기도하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신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의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고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교우들의 삶과 그 예배자 되시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는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최효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여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등교회를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만큼 큰 복을 받은 교회임이 틀림이 없으나 다음 세대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기에 우리의 믿음을 또한 우리의 복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또 계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분을 맡은 이들은 충성되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늘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며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드리는 예배라고 의식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요 감사요 감동이 되게 하사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배를 통한 큰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1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1구역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일구역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교회의 남 집사님이 목사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가나요? 고심 끝에 와서 물었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그 성도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쭉쭉 피시고. 다 고민되지요. 이거 담배 피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건강이 나빠져서 일찍 갈 뿐이지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유머를 찾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참 고심되는 부분입니다. 설교 본문 찾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이런 거 찾는 게. 솔직히 식사하고 오후에 이렇게 앉아있기가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까닭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성공하셔야 되겠죠. 집중해서 예배를 함께 열심히 사모하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혈루증 여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가던 도중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을 고치신 일에 대한 기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란 한없이 피를 흘리거나 하열처럼 정기적으로 피를 유출함으로써 혈액의 부족의 결과를 초래하여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앗아가고 마는 만성병이 바로 혈루증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으로 취급이 되므로 병자는 물론 그 병자를 혹시나 손으로 만진 너도 부정하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는 병의 고통과 함께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병이 바로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여인은 자그마치 그 혈루증을 12년간이나 앓았다고 합니다. 한두 해도 아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2년 동안 격리돼가지고 고쳐지지도 않는 이 병에 외롭게 고독하게 쓸쓸하게 생명의 촛불이 사그러가는 것처럼 되어져가는 그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몸을 갖고 있을 때에 다행히 그에게는 재산이 있어서 이 병을 고치고자 노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하여 혈루증을 낫게 하는 병이 있는 자가 고침받아 법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누가 저기서 고침받았다면 나도 고침받지 않을까 하고 거길 또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다니기를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소진하게 되고 못 고치고 지내고 있던 찰나에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어떠한 신앙을 가졌기에 그렇게 해도 고치지 않았던 그 병이 어떻게 나음받았는가? 그 첫째는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여인은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병자면 어떻게 했을까요? 틀림없이 야이로의 말을 꺼내기 전에 내가 다급하니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나 먼저 고쳐주세요 하고 애걸하면 매달렸을 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 여인은 자기의 병이 몹시 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서두르거나 경망하게 굴지 않고 아주 조용히 기회를 찾다가
아무도 몰래 예수님의 뒤로 슬그머니 간 다음에 그의 옷에 자신의 손을 뒤는 것뿐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무리 중에 누구도 그런 일을 몰랐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여인의 행동은 참으로 은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만큼의 은밀한 행동 참 맞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가진 겸손의 신앙의 발로였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알지 못하게 했던 그 더없이 은밀한 행동이었고 더없이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겸손의 출발은 삶의 애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예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치료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망도 가졌습니다. 나 나을 수 있겠지. 그리고 그가 처방하는 약도 먹고 그가 향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밀려오는 그 낙심과 좌절은 기대가 큰 만큼 더 낙심도 좌절도 큰 법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찾아 헤매기를 12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몸은 점점 나빠졌고 자기네가 어떤 재산도 다 탕진해가는 모습을 그는 느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병든 몸도 나빠지고 마음도 지쳐가고 재산도 없어져가는 모습. 이제 그는 죽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형편인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사람이 이쯤 되면 어떤 마음 들까요? 그래, 나는 안 되는 거야. 이쯤 하면 나는 할 만큼 다 했지. 이제 나는 이 병 때문에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그냥 끝내야 되는 마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그래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그에게 기대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의사에게 실망감을 받은 여인은 차마 나서서 고쳐달라고 할 용기가 나지 않아 조용히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면 내가 나음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삶에 대한 애착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내 목숨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소문 들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그 여지에 소망이 있는 거, 이게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도움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강렬한 의지와 기대를 갖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으로만 해결받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양하고 뒤로 빼고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뭔가를 부탁할 때 난 못해요, 그런 거 내가 뭘 할 줄 알아요 하고 뒤로 빼는 것이 어찌 보면 미덕처럼 보이는 겸손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은 바로 적극적인 삶의 애착을 갖는 겁니다. 잠언이 3장 34절에도 증거하기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 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여겨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는 자를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 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진실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기 위해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혈류증 여인처럼 주님을 마지막으로 여긴 겁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나의 질병을 주님은 고치실 수 있고 나는 주님이 마지막이라고 여기면서 마지막 끈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겸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삶의 애착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으려고 살려고 믿는 거예요. 종교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건 바로 살기 위하여 믿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삶의 애착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마지막으로 여겨 그분으로만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나타낼 때에 주님은 그를 겸손하게 보는 거예요. 겸손은 주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나 거만은, 교만은, 오만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 볼 때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여 다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러는 오만한 신앙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신앙을 나팔을 불러 널리 선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좀 해내면은 다들 알아줘야 돼요. 만약 그걸 안 알아주면 굉장히 실망합니다. 이런 마음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오만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신앙만이 예수님의 따뜻한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으로, 주님이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다른 것은 어떤 것도 붙들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나오는 그 마음의 삶의 애착이 그에게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도록 이렇게 마음이 있는 자 기도 대충 안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있는 자 대충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 먹는 자 예수를 적당히 믿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믿고, 온 마음을 다하여 믿고, 온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이 여인은 그분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낫겠다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만 만지고도 즉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당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상당히 많았지만 이처럼 모든 환경적 장애, 곧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요,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한받는 격리되어 있는 여자의 신분으로도 불구하고 그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결연하고도 절대적인 자세로 나아간 경우는 예수님께 고침받은 자 가운데 참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안수를 받아야만, 혹은 그분이 말씀으로 내게 명령해 주어야만, 곧 어떤 자신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만 역사가 나타날 것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그분의 옷에 손을 대어도 그 능력으로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이는 그의 능력을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혹은 느껴져야 응답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제자들의 말은 예수님 살아났어 도마야. 그때 도마가 한 반응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보고 자신의 손으로 느껴봐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증거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못하고 곧 믿음의 사람의 증언을 듣고 그 듣는 믿음을 갖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감으로 느껴야만 믿는 자가 아닌 믿음의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 곧 예수로 인해 고침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믿음으로 옷을 만지기도 했고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감으로 뭔가 체험해야 되고 뭔가 내가 느껴져야 되고 뭔가 내가 눈으로 봐야지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미 주님을 만나 그를 만난 체험이요 간증이 있어서 그 간증을 고백하여으로 내게 들려주는 그것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동일하게 아멘하며 함께 믿는 그 믿음이 진정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로 그 연연 예수, 그분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을 보고 믿지 아니하고 이미 예수의 소문으로 그를 만난 자들이 간증한 걸 듣고 그대로 나도 똑같이 나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옷을 만진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에 주님을 직접 만나서 명령을 듣거나 주님을 직접 만나서 안수를 받지 않더라도 그냥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들음으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간증하고 또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앞에 엎드려. 아멘. 예수님 일행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던 도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느닷없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보면서 입을 여십니다. 누가 내 옷 만졌느냐? 누구냐? 하자 그 제자들이 즉시 대꾸합니다. 예수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군중에 있어서 밀치고 있는데 누가 만질 줄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이때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이 여인이 도저히 감출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제가 만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청할 때 서슴지 않고 나아가 그분께 자기를 고백하는 신앙, 이런 신앙 역시 훌륭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없어서 얘기해야 돼요. 저희 애들은 아빠 설교 시간에 내 얘기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아빠 내 얘기하지 마. 알았어. 없을 때는 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영상 찍고 있나요? 그러면은 좀 조심스럽네요. 저희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데 작은 딸이 이래요. 아빠 나 사랑해? 얘기도 내가 너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이걸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얘가 가끔 물어봐요. 아빠 나 사랑해? 제가 이 얘기 들을 때 야 당연하지. 야 아빠가 딸 안 사랑하는 딸이 어디 있어. 처음에는 이거 왜 물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데 아빠가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이 땅에 어디 있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문득 생각하기를 제가 나를 못 믿나? 지 사랑하는 거를 무엇 때문에 또 묻지? 그것도 여러 번? 이런 마음이 좀 속상했어요. 야 이걸 어떡하냐?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빠가 지 사랑하는 거, 아빠 우리 딸 사랑해, 이 말 듣고 싶었던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이 얼마나 너를 애틋하게 그런지 말로 다 형용 못하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아빠가 너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것. 여러분 사랑한다는 그 말을 고백을 표현함으로써 더 깊은 감정이 그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때 깊이 교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때 베드로의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큰 주님은 듣고자 하시기 때문에 제자를 사랑하면 주님도 아십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나를 사랑하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함을 알지만 마음속으로 뿐만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도 내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교통하는 마음 갖고자 하여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때 베드로와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 혹은 자격이 없어도 나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기를 거절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벌써 참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예수님께서 즉시 그 여인을 향하여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자기의 병을 고치기를만 원했지만은 예수님 앞에 남아 진실함으로 충직하게 고백함으로 그는 몸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를 고백하고 나니 더 큰 은혜까지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혈류증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믿음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혈류증 여인의 신앙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과연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겸손한 신앙이 있는가?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진실한 신앙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혈류증 여인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전교인 촉사 대회가 있습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좋은 물건,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놔둔 물건이 혹 있으면 이번에 교회로 갖다 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분한테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좋은 물건 뭐가 있을까요? 네,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을 보내주세요. 아내가 있습니까? 아내도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해서 그분한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진짜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아유, 가져오시면 저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꼭 있는데 안 쓰시는 거 가져오시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꼭 그렇게 다음에 빠지지 말고 척사대회는 꼭 다 참여해서 우리 잔치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찬송가 545장 부르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혈중 여인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마지막처럼 여겨 그만을 의지하기로 마음에 소원하여 겸손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섬기는 장등교회와 민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